오늘 아침에는 이 영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조선왕조 단종 때 그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내갱이란 사람인데, 이 관상 가족, 관상. 자산골에 이렇게 살지만 관상을 잘 봐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방업을 하는 연홍이라고 하는 여자가 데려다가 소위 해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심 지역에 가서 관상을 봐주고 미래를 점쳐주니까 뭐 인기가 대단했어요. 각처에서 오고 또 어떤 높은 이제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관료를 뽑는, 관상을 보고 이 관료는 충직스러운 이제 관직자겠다 아니겠다 뭐 이런 걸 분별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써가지고 그 다리를 저는 아들도 또 이 관직에 올려놓죠. 그러나 이제 이 계유정난이 일어나게 되고 줄을 잘못 서가지고 수양대군에 의해서 파직됩니다. 아들은 눈까지 잃게 됐죠. 그래서 이제 참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집에서 이제 저 멀리 바라보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남자가 태어나 세상을 호령하고 이렇게 낙향해서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 영화 스토리 속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람 누구나가 살아가는 앞날에 대해서 어떤 꿈과 포부가 있어요. 여러분 다 꿈과 포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열망이 마음 안에 가득 차면 그 외에는 다 도외시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신앙인일지라도 내 포부와 내 꿈,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크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천국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확 와닿질 않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죽을 때 되어서 이제 뭐 내가 천국에 대한 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도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사실 어떤 면에서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은퇴하거나 또 나이가 많아서 내가 더 이상 세상 일을, 그 꿈과 포부를 이루는 일을 이제 손 놓고 이제 쉬게 될 때 그때 내가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내심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이렇게 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표현을 붙여.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이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종교인은 비종교인보다 조금 나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신앙이다. 직분을 받아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건성적으로 대하니까 무늬만 뭐 직분자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긴 해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어떤 면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은 조금 올려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을 거울 보듯이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이 괴리,
성경이 제시하는 이 신앙과 우리의 삶과의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혀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또한 한 걸음 진일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신앙과 내 삶의 거리를 좁혀서 뭔가 좀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뭘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라 언급된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참 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소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위로부터 그것을 올라가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비전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비전이에요. 무장한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 비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 후손들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또 노아는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를 받으며 온갖 멸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방주를 예비하는 거죠. 그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비전.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졌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그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언급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에녹이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에 좀 진중해야 하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딱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그 가인과 함께 드렸지만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모든 이 제사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그의 비전인 거죠. 비전. 자,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다 실행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들의 신앙이 정말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잘 모르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비전인가 아닌가 사실 참 분별이 잘 안 온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인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이 직업도 사업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또 우리의 작은 모든 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그렇게 하시는 일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도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되고 주어진 일을 순종함으로써 그 결과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충성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고비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을 잘 감내하면서 주어진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이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그 손길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행하시는 일이 직업이든 사업이든 또 자꾸 큰 일이든 그 우선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영광 받으셨는가? 학생들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야 돼요. 아멘. 내 출세나 내 포부나 내 명예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면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바깥의 부분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또 이 공부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리라 할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당시에 거기에 연구하는 자들을 다 박사라 그랬는데 그런 박사들보다 10배 지혜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탁월한 지혜인 거죠. 탁월한 지혜.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간 유민이지만은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뛰어나면 발탁되는 겁니다. 발탁.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이중구조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세워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시적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공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공시적, 통시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의 영역을 두고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통시적이라고 할 때는 이 전체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일을 통시적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흘러온 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할렐루야. 지금을 보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좀 통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교회 생활하죠?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지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어떤 면에서 통시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이중구조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적당하게 믿으면서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정신 차리고 신앙을 재정비해가지고 천국에 쏙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전에는 신앙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미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이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신앙심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을 맛보아야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죽어서 갈 곳인데 천국이 뭐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았어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온갖 죄와 불평과 염려, 걱정과 미움과 질투와 이게 천국의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안 풀리는 일들이 풀리고 형통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을 갈 건데 뭐 하려고 미리부터 본향을 찾느냐고요. 아직도 멀어있는 본향, 저 천국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갈 건데 말이에요. 어련히. 근데 왜 찾습니까?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걸 사모한들 그게 지금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죽지 않는 한. 그런데 찾고 이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은혜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이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들 입으로 증언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속하고 이 세상 모든 가치가 나의 전부의 가치가 되어 살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이 천국의 가치, 천국의 이 신령한 것들을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 수가 없다고 말하죠.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하지만은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법칙이 지배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란 것은 반드시 이제 물에 놓으면 가라앉게 돼요. 납을 물에 던지면 다 가라앉잖아요. 그러나 큰 나무 둥치에다 납을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가 될 때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백세에도 아들을 낳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방주를 짓습니다. 결국 비가 쏟아져 내리고 나중에 비가 차올라 산을 덮어버립니다. 바람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지만은 그 방주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나를 기쁘시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 땅 위에 죽음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들러 올려서 성천하게 하고 천국에 바로 올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실로 이 땅 위에 계시다가 500여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그런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이 예배했지만 똑같이 제사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가득 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오늘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더 나은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구가할 때 이루어지는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깨닫고 계속해서 연초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강조했더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시 그 영역 안에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손길이 언제나 내 삶에 와닿습니다. 내 삶을 세워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11장과 12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믿음과 또 삶과 그 이유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말씀하시면서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세상의 어떤 소원과 포부나 꿈이나 이런 것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에 그들의 어떤 그 마음과 상태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6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구가 소개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처절한 후회를 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나중에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후회하고 했던 그 시점은 이미 자기 생을 다 살고 난 이후예요. 그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라는 명분을 팥죽 한 그릇 맛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신앙의 세계 안에서 실종된 것이 뭐냐면 자긍심입니다. 자긍심. 영적 자긍심. 내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는 자긍심이에요. 자긍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긍심이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또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믿음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자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바로 자긍심이에요. 자긍심이 결여되니까
이 신앙의 자긍심이 결립되니까 세상 가치가 드러납니다. 더 크게 보입니다. 더 좋아집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중에 그것에 그 인생이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나 그로 하여금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이나 그 모든 것이 다무나 보잘것없이 작아 보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내 언행심사와 내 행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 그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자녀 저를 내 자녀라 하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지는 것은 바로 나의 자긍심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더 나은 가치가 보이면 그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쫓게 되는 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타락된 그러한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창출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고 이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상가 내경 옛집으로 돌아와서 죽을 뻔했다 살았기 때문에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넋두리같이 이렇게 자위하는 모습으로 내가 관상을 보는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으니까 막 그렇게 산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풍경 속에서 이제 참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생은 다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를 이어가야 할 아들은 이미 이제 다리를 저는 데다가 눈까지 뽑혀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런 아들을 두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포부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다 놓고 그 다음에는 세상 구경하면서 유적절하게 우리가 즐기며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21장과 12장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 이후 마지막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을 18절부터 29절까지를 말하는데 그 상황은 얼마나 대단하고 굉장한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어떤 자들이 주역입니까? 거기에 모인 자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만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앞선 장자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의인들이 하나님과 피 흘리신 그 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에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그들은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이루어주지 않고 일부분만 이루어졌지만은 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할 성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성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 살 영원한 나라를 이룰 시온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성에 이들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뿐만 아니라 정말 공시적인 그러한 천국을 맛보고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주역이 되어서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귀해도 결국 그것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